1차 귀환 때는 몇 명이 왔냐면은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이. 이 5만 명이 왔을 때 이제 이들을 인솔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총독 수르바벨이 왔죠.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5만 명을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왔을 때 이들이 뭐 했냐?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자가 있었어요. 방해자. 방해자가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들은 처음에 왔을 때 70년 만에 귀환했으니까 성전 짓는데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그동안 기다렸으니까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피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이걸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 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니까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은 뒤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방해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차로 바벨론에다가 뇌물을 보내줘요. 뇌물 보내줘 가지고 이 성전 방해해야 된다. 하지만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뇌물 먹여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내시들이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우리 왕궁으로 지금 서신이 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쟤들이 지금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시들이 돈 먹고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는 또 뭐 했냐면은 왜 안 되는 거를 계속 상소를 올려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재건하면은 얘들이 분명히 반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주동자가 다뜨네라는 사람하고 보스네라는 사람이요. 이 다뜨네하고 보스네라는 사람들이 이 방백이요, 걔들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요. 근데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거죠. 뭐 낮은 사람들이야 뭐 하겠어요. 높으니까 그렇게 주동이 돼 가지고 계속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돈 먹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만 못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들이 성공을 했죠. 근데 성공한 것 같지만은 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받고 나서 "야 이거 조사해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거가 뭐냐 하니까 "우리 선왕이 어떤 지시를 한지 조사해 봐." 하니까 문서를 다 다시 확인을 했어요. 15년 동안 중지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야 성전 건축하는데 얘들 도와줘." 그리고 귀환을 시키고 필요한 벽돌, 양식, 그다음에 뭐 물질 다 대줘.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 이렇게 한 게 발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닷더니하고 수달보순해요. 걔들 구속시켜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고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다시 성전 지으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선왕이 내린 명령을 어떻게 이렇게 방해하는 점들이 있단 말이냐." 이러고 "말이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게 1차 귀환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뭐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 절에 보니까 6 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6 절에 "이는 너희들의 능력도 아니고 너희들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알려줘요. 누구한테요? 스룹바벨한테 와 가지고 "야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거 15년 동안 막힌 거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돼." 하고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7 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 절에 "그 큰 산이 다뜨네라는 사람하고 스달보스네가 막은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방해하는 거 신경도 쓰지 마. 이렇게 말해요. 평지. 이 평지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8절에 또 말씀이 임하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초를 놓았잖아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가 완성할 거야. 격려해 주는 격려. 이 본문의 배경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평지가 될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방해를. 그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손을 댔으니까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완성될 거야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복음의 일이란데 방해자가 없어요? 반드시 있겠죠. 왜? 흑암이 존재하니까. 영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기죽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산처럼 보이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손댔으니까 너 완성시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1차 귀환은 이거죠. 2차 귀환은 2차 귀환일 때는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한 거는 뭐냐면은 성전 건축한 거는 이제 끝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제사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다음 11조도 안 드리고 그랬던 거 다 다시 회복시켜줘.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부흥. 영적으로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에스라가 다시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던 옛날 사람들, 그때 어릴 때 10살 때 봤으면 80세 됐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2차 귀환은 80년 만에 귀환했어요. 80년대 귀환인데 그때 어릴 때 10살이면 90세 됐을 때요. 옛날 솔로몬 성전 볼 때 10살이었으면 80년 만에 다시 보니까 90세 됐어요. 90세. 90세 때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옛날에 성전이라는 거 있었어. 그때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번제도 드리고 다 했었는데 그 웅장한 성전을 다시 짓다니 너무나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에스라한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펑펑 흘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3차 기한합니다. 3차 기한은 이때부터 2차부터 13년 지나서 93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93년 만에 3차 기한이에요. 이때는 누가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나라를 충실하게 지키기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굉장히 쓴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 뒤에 귀환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요, 성벽을 막았어요.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성벽이 많이 뚫려 있고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네 번째는 뭔 사건이 있냐면요, 이 에스더 사건이 있어요. 에스더. 이게 언제냐? 요로부터 7년 뒤에 100년째요. 포로로 잡혀간 지 100년째. 그러니까 2세들이 이제 거기 포로에서 또 태어난 사람들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전부 2세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만이라는 자에게 대적해 가지고 성전의 불임절 날 제비 뽑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날 자기들이 하만이 죽었잖아요. 불임절 사건이 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 전체 내용들이 배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70년째 귀환해 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80년째 귀환해 가지고 영적 부흥 운동 일으키고 93년째 귀환해 가지고 성벽 재건했다. 100년째는 불임절 사건이 일어났다. 요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요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성전 재건에 막혀 있는 다뜨네하고 그 두 방해자가 있는 데서 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돼. 그리고 아무리 큰 막힌 삶 방해자가 있더라도 결국은 평지로 만들어 내가 해. 하나님이. 그리고 스룹바벨이 손댔으니까 내가 그걸 완성시키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배경 속에서 결국은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뜰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이방인의 뜰이죠. 다민족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치유의 뜰이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육,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고 정말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뜰을 완성해야 될 절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지 교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밥 주고 뭐 아니면 좋은 일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딴 게 아니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다를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자, 왜 성전이 있어야 되냐? 첫째,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나눠든 유인물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겁니다. 해방시켜 주러 하신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포로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단 마귀가 가만 안 놔두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 없고 불신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노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피값으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성전이 필요하고 새 뜰을 완성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새 뜰을.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 뭡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1차 성전이 아닙니까? 1차. 제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성전은 모든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드는 제2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도 오늘 보니까 바로 이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5만 명이 돌아왔을 때 지은 성전이 제2 성전이란 말이에요. 물론 15년 동안 다떠네하고 수달보스네 때문에 방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 성전 건축만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시비 걸고 논리적으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정을 막 뇌물까지 먹이고 그들의 내시를 막 움직여 가지고 왕한테 막 가까이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해봐 했더니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놓은 거를 방해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완전히 벌 받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전 재건 다시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스룹바벨아 기죽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할 거야. 그리고 평지가 되도록 그 방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네 손에 의해서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목사 스가랴가 와가지고 그 총독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의 배경이에요.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앞으로 하는 그 모든 전도 선교 사역 신경 쓰지 말고 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지금 뭐 교권이나 어떤 뭐나 이론이나 어떤 것도 야, 신경 쓰지 말고 결국 네가 하는 거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이거 주는 메시지예요.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또 다른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힘드는 거 있겠죠. 방해자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경쟁이 많습니까? 경쟁 문제 속에서 막 시시비비 걸고 따지고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거기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복음 가진 사업가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손댄 것이 결국은 응답받을 겁니다. 이거 믿고 하는 거예요. 방해는 당연히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가만 안 놔둬요. 누구를 사용해서 방해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서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무슨 성전이죠? 제3성전이에요. 제1성전과 제2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성전이에요. 근데 제3성전은 누굽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뭐죠? 우리나라를 침공한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이등병만 이제 죽이는 게 나오는데 뭐 내가 일본 선교 가면서 그거 좋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보니까 좀 기분은 좋더라고. 그 어떻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그 뭐 이렇게 해갖고 죽이는 배경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 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품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등 방문 성전이라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해준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사탕 물려준 성전이에요. 사탕 성전, 꼬이는 성전 이거란 말이야. 46년 동안이나 야 너들 밀란 일으키지 마, 쿠데타 일으키지 마. 제발 내가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 이둠의 족속이거든요. 에돔도 아니야. 에돔의 또 지파 이둠의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가에서 지나갈 때 제사상 차려놓고 당신은 신이십니다. 내가 도저히 당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일로 와봐. 너 어느 족속이야?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럼 여기 왕이 돼. 이래가지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게 왕이 됐으니까. 그거 두려워가지고 사탕 물려준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흘 내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 때문에 새 뜰을 갖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동기 목적으로 세운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우리를 나타내요. 성전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래요, 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온 유대는요. 성전이 있는 곳 주변이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족.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상종 잘 안 하는 이웃. 그리고 땅끝은요. 먼 땅끝이죠, 진짜. 전 세계 237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나와 가족과 이웃과 전 세계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꼭 새 뜰을 갖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헤롯 성전 같은 성전 아니고 또 너무 화려한 솔로몬 성전 아니고 진짜 뜻은 좋은데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도 귀해요. 나무로 살림을 가지고 나무 토막으로 만든 초가집 그런 집이에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죠? 이 포로들의 방해와 함께 에즈람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막힌 그 에즈람이 있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막힌 그 스룹바벨 성전은요. 진짜 하나님 볼 때는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랬어요. 왜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나무 토막 성전이지만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칭찬받은 성전이지만 세 번째 성전은 이게 아니에요. 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는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헐어라. 새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새 뜰을 완성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 준비됐다면 그 성전에서 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두 번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세 가지 성전에서 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 이거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다민족의 뜰이죠. 다민족을 살려야 돼요. 왜 다민족 살려야 되죠? 우리가 원래 하나였어요. 우리 민족이 전체가 하나였다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전 세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였어요. 창세기 10장 보세요. 노아의 자식 3명 나오죠. 셈, 함, 야벳. 여기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 민족들 있잖아요. 자식들. 자식 숫자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셈과 함과 야벳을 합치면 거기 족속 이름이 민족 이름이 다 나와요. 70족속이에요. 70족속이에요. 전부. 70족속 안에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됐죠? 얼마 됐죠? 237 됐어요. 5천 종족 된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 하나였다니까 우리가 전부 같은 민족이고 같은 권속이고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 70민족이 하나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뜻이란 말은 원래 하나였는데 다시 하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뜻을 통해 가지고 외국 사람도 살리고 저 다른 사람도 살리고 티시케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치유의 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요. 영적으로 어렵죠. 사단마귀가 힘들게 해요. 영적 문제 주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죠. 육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눌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귀의 일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마귀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의 일은 창세기 3장 일이고 창세기 6장 일이고 창세기 11장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해요.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치유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요새 보면은 그래요. 아,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 들어. 경쟁도 너무 세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막 안 될 것처럼 만들어 놨어 지금.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복음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게끔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막 어?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살기가 어려워요. 직장 구해서 갔는데 그것도 막 경쟁이야. 그러고는 또 산업화도 잘 안 돼. 자꾸 갈수록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죠. 답을 구해야 되는데 답을 못 찾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과 정신과 지식이 혼란해 가지고 나오는 영의 문제예요. 알고 보면 거기에 다 포로 노예 속국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영의 문제 잡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그걸 몰라. 영적 존재는 우리가 영의 문제인 줄 모르고 시달리고 앉아 있다. 답을 찾으려고 답을 찾고 찾는데 답이 없어.
답이 왜 없어요? 답이 있는데 이게 답인데 모르니까 그런 거지.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영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를 알면 치유의 뜰, 그 교회가 치유의 뜰 아닙니까? 치유의 뜰에 와서 아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기서 답 다 찾으시면 돼요. 그거 하려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밖에서 시달리다가 여기도 잠 못 찾고 오히려 여기서 방황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답을 줬는데도 답을 왜곡시켜. 그거 틀린 거예요. 분명히 답을 찾으셔야 돼요. 똑같이 말 듣고 똑같이 금년에 출발했는데 지금 2주째 지났는데 답을 몰라. 답이 어디 갔어요? 답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답이 여기 있다고. 찾아보세요, 답을. 이게 치유의 뜰이라고요. 세 번째는요. 왜 세 가지 뜰 가진 성전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아이들의 뜰. 자,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아, 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그리고 이 아이들의 뜰은요. 우리가 받을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 우리 자녀들을 그냥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 살릴 정말로 최고의 응답이고 그릇이고 미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뭘로 되게 도와줘야 되냐? 영적으로 다른 거 말고 육적 말고 영적 서밋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 되도록 도와주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뭘 보고 크냐면요. 내 등을 보고 커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등을 보고 자라요. 내가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등 보고 자란대.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 말 계속 쏟아내. 너희들 왜 그러냐?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이런다니까요. 왜 등에서 다 배웠어 애들이. 내가 가는데 뒤따라오면서 다 배워. 아니라고요? 맞아 이거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아동 공부 많이 하는 박사님들이 나온 얘기예요. 아이들이 등 보고 자란대요. 자기를 잘 키워야 돼. 내가 맨날 앞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로 완전히 막 허점 투성이라 그거 보고 커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모델이 돼야 돼요. 사방 전후 좌우 어디를 보더라도 날 배우라 본받으라 이럴 정도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나왔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 정도 돼야 된다. 자, 이 내용입니다. 셋들 성전에 할 일.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미리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미리 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거 하실 거 아닙니까? 치유도 하고 우리도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기도 시스템 준비 안 하면은 결국 안 돼요. 자, 우리가 기도 시스템이 뭡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너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작년에 우리 원단 메시지잖아요. 진짜 기도했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해서 정말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까? 5분이라도 양심적으로. 작년까지 안 했다면 오늘 요새부터 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진짜 해야 돼요. 우리가요 잠깐만 5분만 시간 내도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최바닥이야.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아멘 해놓고는 진짜 안 해요.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 준다 그러고 들여다보면 없어.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왜 안 하지? 이래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합니다. 자기만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기도 회복해야 돼요, 진짜로. 양심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을 축복이 기도예요. 딴 거 아니고. 그러면 끝나요. 기도 시스템 없다. 내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기도 시스템이 없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기도 시스템을 내가 5분이라도 가진다. 그 사람은 기대해도 좋아요. 이거는 진짜 영적인 과학이니까 진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도전할 게 뭐냐?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이다. 내 가문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파수꾼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처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너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택한 나의 병사이니까 너도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아이들이 고생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고생시켜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소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고생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고생 속에 노바디 나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파수꾼 시스템 돼요. 그래가지고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면서 지켜줘야 돼요. 우리 후대도 지켜줘야 돼. 그 아이들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지켜줘야 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키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켜줘야 돼. 24시. 세 번째는요. 복음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복음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뒷페이지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 뜰을 완성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되는죠?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세 뜰을 만드는 일에 스룹바벨 같이 여호수아 같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 같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뜨네와 스달보세 같이 방해하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계속 흠집 내고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묻힌 사람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증인이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증거를 갖게 해주세요. 덤벼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여기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아무런 상관없어. 이런 일에 아유 뭐 돈도 아깝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못해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여기 사용돼야 돼요. 뭐예요? 성전 쓰임 받는데 사용해야 돼요. 15년 동안 가로막는데 쓰임 받는 그 저주재앙이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내가 큰 산이 되면 되겠어요? 평지되는 일에 사용돼야지. 하나님이 손댄 것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완성하도록 도와줘야지. 그게 중요한 키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뭐 일리 있는 말은 맞는데 저 생각은 그래요. 내가 넓게 보고 가야 되냐 아니면 단편적으로 좁게 보고 가야 되냐 그 차이거든요. 저는 넓게 보고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응답받고 이 대열에 들어가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가고 있어요. 제가 흩은 수작을 벌리고 섰던 짓을 하지 않아요. 저는 양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데 틀리게 가겠냐고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닷뜨네 같이 하고 스달보드네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분들은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총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만 하는 총회로. 전도 총회로. 옛날에 우리 전도 총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괜히 이상하게 해 가지고 막 흠집 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전도하는 총회, 선교하는 총회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길,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돼야 돼요. 그 방향이 저는 진짜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딴 거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중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나라와 교회와 우리 총회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딴 것보다.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 파수꾼 시스템, 복음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 전체 인생이 돼야 돼요.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우리가 24시가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정말 한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을 천대까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열에서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그래서 셋들을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건축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겉이 번들했지만 헤롯 성전은 없어져야 될 성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오늘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중심이 하나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그런 원리스의 응답 속에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 시스템, 파수꾼 시스템, 아버지 또한 복음 시스템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세 가지 뜰의 이유를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방향 맞추고 중심을 드리고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